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4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오늘 같은 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첫 번째 시간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3절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말씀처럼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에서 해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와 달을 잘 보면,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만은 해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 물론 수많은 별 또한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죠. 태양만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 태양과 달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지만 달은 빛을 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보면 달은 빛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보름달, 조생달, 한달 이렇게 이제 달의 모양이 바뀌어지면서 빛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음달이 되면은 달은 빛을 내지가 않죠. 달이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태양의 빛을 받기 때문에 다른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냈다기보다는 사실은 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보면 달은 빛을 냅니다. 특히 이제 시골길을 걸어갈 때 보름달을 통해서 길이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달이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 반달이 되기도 하고 초생달이 되기도 하고 금음이 되기도 하고 빛을 많이 어떤 때는 빛을 반만 어떤 때는 조금만 어떤 때는 빛을 못 내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가로막혔을 때 태양의 빛을 온전히 받을 때 반만 받을 때 조금만 받을 때 그래서 이제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두에 있게 드렸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정작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느냐면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응치를 가져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본체. 기계로 말하자면 핵심이잖아요.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인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정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겸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처럼,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태양과 달의 관계를 보면서 또 예수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의 생애처럼 또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지 않고는 빛을 반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사람이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는 안 된다.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인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3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누구로 말미암아 삶이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로 말미암아 내 삶이 과연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성공할 수 있겠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차근차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만물이 지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다 하는 것이죠. 자, 또 우리가 로마서를 잠깐 보시면요.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렇게 되죠. 또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주의에 의해서 나왔죠.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더라.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만물뿐만 아니라 만물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은 특히 정말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씀처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예수님 없이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결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17절에 저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밑줄 그어보실까요? 자, 저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저는 요한복음 3장 17절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고, 구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건져낸다는 표현이 맞는데,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명확해야 돼요. 이것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자고, 구원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어디에서? 죄에서. 죄에서 건짐을 받을 자거든, 우리가.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지금 명확하게 선이 꺼진다면, 우리 마음에서 정확한 마음이 안에 생성이 돼요. 그게 뭐냐면, 그가 없이는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죠. 이게 나로 말미암아 나의 행위와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구원도 어떻습니까? 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도 그렇고 영으로도 그렇다.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정말 우리는 무익한 인생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말씀을 배웠지만 사실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믿지 못했어요. 여기 28절에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여기 보세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시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떤 삶을 사시느냐,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가르침, 그분에게서 받아서 사시는 삶을 사신 거예요. 태양과 달처럼.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잖아요. 수많은 별들도 그렇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달을 보고 별을 볼 때는 그것은 달과 별의 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은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삶이죠. 왜?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그대로 반사해낸 것이잖아요. 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정작 그분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을 그대로 나타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분이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표현을 몇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 니고데모에게 개인전도 하실 때 이 표현을 하셨죠. 내가 네게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강조하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 보시죠.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 다음 뭐라고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그와 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게 뭐예요? 예. 자기의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버지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와 같이 행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무익한,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무익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철저하게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사신 삶의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살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시는지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느냐?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44절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힘쓰고 애써 이래 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셨다만 이렇게 표현해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 건데, 간절이란 단어 앞에 더욱이란 단어가 있고 그 앞에도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힘쓰고 애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그 앞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 둘셋네 개의 형용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예수님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셔야 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어려울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육체, 우리도 그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우리도 육체에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느냐면요, 시간을 보면은 마가복음을 보시죠.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5일은 이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새벽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조용한 시간을 선택을 해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선택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방해받지 않도록.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할 때는 조용한 곳을 찾거든요. 조용한 곳을 찾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조용한 곳에 가서 성경을 읽죠. 그래야 집중이 되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 새벽에 조용한 곳에 가서서 기도를 하셨어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새벽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그러잖아요. 늦은 밤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만 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는 거죠. 위에서. 우리는요 아래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우리는 아래에서 났잖아요.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육을 입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육과 우리의 육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똑같은 육체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육체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성을 가진 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죄성을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죄가 없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죄성이 없어지지는 않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이란 말이에요. 아래서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때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 외에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셨다. 위에서 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래서 났고 죄악된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갖고 태어난 자로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고 한다고 한들 어두운 죄의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달은 반드시 태양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며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셨느냐?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을 잘 기억을 해서 나는 아래서 났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죄악된 죄성을 가진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아도 그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말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육의 일이 아닙니다. 육의 일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 알아듣으시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이니 그래도 영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이 살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죠.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지만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 구원받고, 두 번째, 성령을 받고, 세 번째,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자, 정리를 해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사람이다. 언제?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죠.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죠.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영의 인도를 받을 때예요. 영의 인도를 받을 때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중심에 새겨야 할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처럼 내 삶 또한 그러하다. 내 삶 또한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尊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새벽에도 또 밤이 많도록 기도하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셨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셨다. 자, 우리 구약성경 역대상을 보시죠. 역대상 14장. 역대상 14장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음습하되. 자, 거기 14절에서요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한번 몇 줄 보실까요? 자,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한테서 배웠죠. 첫 번째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각인된다면, 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뭐가 어떤 삶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뭐라고요? 묻자온대 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 인도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묻는다는 거죠.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실질적인 삶을 살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은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선아 이러면서 이렇게 이르시되 이런 삶은 사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루시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다.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시편 147편을 보시죠. 시편 147편 10절 11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세 번째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여기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지 않느냐?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를 의지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곧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세상의 그 권력을 의지하는, 세상의 그 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1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뭐였죠? 네?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 묻는 거.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번째, 바로 요한복음 1장 16절. 받으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는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특히 네 번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받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충만이 아니죠. 그의 충만이에요. 하나님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그분 안에 그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그분 안에 긍휼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분에게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다 그랬죠. 주무시기 전에 하는 게 몇 가지 있죠. 샤워하고 정리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스마트폰 충전하는 거. 충전해 그 다음에 쓸 수 있잖아요. 제 노트북은 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돼가지고 전원과 연결이 안 되면 노트북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노트북을 켤 때는 반드시 전원과 연결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다.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자다. 네, 우리 디모데전서를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장 5절. 디모데전서 5장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 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나는 과부 아닌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것은 과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외로운 자는, 고난 당하는 자는, 힘든 자는, 마음이 어려운 자는, 마음이 답답한 자는, 능력이 없는 자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줘. 하나님께 소망을 줘.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문제, 내가 하고 있는 고난,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풀어야 할 숙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삽니까?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부담이 됐기 때문에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얼마만큼?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의 기도를 하셨다고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십자가가 부담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바로 여기 디모데전서 5장 5절처럼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할 수 없는 자인데 할 수 있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일을 안 하는 자가 아니고 하는 사람이죠. 일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은 영의 인도를 받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밑줄 꺼보세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부분이죠. 이걸 빼버리면요, 일꾼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게 없으면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할 수 있는 자죠. 일꾼이다. 근데 영의 인도를 받았는데 일을 안 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게으름이라. 게으름. 영적 게으름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았기에 그 말씀이 은혜로우니까 우리가 뭐합니까? 교제하고 간증하고 복음이 너무 좋기에 우리 뭐합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기에 뭐합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또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간증, 감사를 표현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잖아요. 또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뒤에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할 수 있느니라 되잖아요. 하는 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것을.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뭐라고요?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는 못하는 자죠. 밖에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아프리카에 토고를 간 적이 있습니다. 토고는 이제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불어를 써요. 저는 불어를 한마디도 모르거든요. 아는 거는 이제 공주 그 정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전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를 하러 갈 때가 있다. 어디에 누구냐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 조선족이냐 한족이냐 그런 한족이라는 거죠. 한국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예 안 된다. 아니 중국에서 살다 왔으니 가서 하시라고 그러는데 중국에 이제 3년 살았지만 중국말 제대로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가시라고 목사님 외에는 갈 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할 수 없이 가서 할 수 없이 그래서 딱 앉았는데 진짜 아무 말을 제대로 못하네요. 불어도 못하고 불어 한 달도 제가 불어를 못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좋은데 제가 영어를 또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성경을 딱 펴놓고 이제 하는데 제가 중국말은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성경의 복음적인 성경 내용을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펴느냐면 가인과 아벨을 폈다고요.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을 딱 펴놓고 읽으라 그랬어요. 내가 못 읽으니까 읽으라 그랬다. 읽고서 이 뜨듬뜨듬 하는 서툰 중국어로 제가 뭐라고 그 아주머니한테 물었냐면은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를 아느냐라고. 근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는지가 굉장히 궁금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딱 하니까 자기가 마치 이게 너무 궁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서툰 말을 하지만 이분이 마음이 막 확 열려가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평소에 알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떠듬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구원 받았어요. 제가 참 그날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저는 중국어를 조금 배우고 안 쓰기 때문에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쓰니까 이 기억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예요. 어떻게? 그분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죠? 그분에게서 보고 그분의 것을 보고 그분에게서 배우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만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아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 자,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31절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공백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소년 힘이 넘치잖아요. 하지만 그 소년도 피곤하다는 거죠. 공백하다는 거죠. 힘든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런데 31절에 오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곤할 수밖에 없고 장정이라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이 인생인지라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기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한다. 자, 두 번째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에게는 관심을 안 가지셨어요. 안 가졌어요. 왜냐? 그 병자들이 관심을 가진 곳은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아닌 베데스다 연못이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연못을 동하게 움직여요. 물을 움직여요, 연못을.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도 낫는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한테 관심은 없죠. 네. 그런데 거기 38년 병자가 있었다.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왜 예수님은 다른 병자에게 가지 않고 38년 병자에게 가셨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소문도 있었을 것이고 뼈도 빠르게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뭐 발목 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병자가 있을 거라. 근데 예수님은 다른 병자에게 가지 않고 38년 병자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보셨다 이 말이에요. 아셨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물이 동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빨리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쓰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랬잖아요. 자기로서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걸어갔죠.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뭐예요? 걸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걸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음으로 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은 사람은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자, 여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세상의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그랬죠.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 갖고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바로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있다 한들 안전병이를 일으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것으로는 뭐라고요? 할 수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세상의 것으로, 육의 것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것으로는 할 수 있는 사람.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있으면 된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렇죠? 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또 베드로가 살아갔던 것처럼,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거제도도 갈 수 있고, 제주도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원주도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